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로 인도받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표의 응답을, 또 기도 제목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예수 믿지만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전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울산에서 그 네 남매를 둔 그 아버지가 인생이 하도 힘들어 가지고 그 네 자녀와 함께 이렇게 동반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아내하고 아마 떨어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네 명 데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 옛날 우리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우리 데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마지막 길을 선택을 하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술만 드시면은 이제 명절 때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애 4명 키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둘이 키우는데도 버거운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럴 수 있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에 대한 답과 어떤 힘이 없으면요, 그 상황이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에게 오는 나와 상관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들이 있잖아요. 또 며칠 전에는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앞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 버스가 앞에서 저기 화물차가 달리다가 트럭이 달리다가 큰 트럭이 이제 달리다가 타이어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 타이어가 그 버스 그 앞에 이제 운전사 기사 버스 정확하게 맞은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승객이 자다가 깨 가지고 놀래 가지고 이제 급히 앞으로 가 가지고 손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아 가지고 이제 큰 사고는 안 났는데 급정거하고. 근데 이제 운전기사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앞에 그 트럭이 달리다가 바퀴 빠져서 죽을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내 힘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는 이런 저주와 재앙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덜컥 다치는 이런 문제들이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을 또 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아직까지 자살률 1위라고 적혀 있더라. 그 전 세계별로 이렇게 자살률을 쭉 보니까 거기에 뭐 일본, 미국, 뭐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요, 열 손가락 안에 10위권 안에 있더라고요. 나라는 잘 살고 국민들은 부유한데 개인적으로 다 보면요, 어려운 거예요. 행복한데 자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시대는 점점 발전하는데요, 개인은 어려워요. 이 문제가 끝이 없어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어,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이 전쟁과 분쟁들은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점 심해지는 거 있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그런 게 일어날 거라고. 뭐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일어났지만 2월 달에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전쟁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하고 있고 전 세계가요 전쟁과 분쟁으로요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분쟁 중에 있고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요 죽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유 없이 민간인들도. 그리고 각종 이런 중동 문제들. 그 마약 인구가 전 세계 6%더라고요 보니까 3억 6천 몇백만 명 엄청나죠. 알코올 중독은요 중독은 마약보다도 더 심각해서 세계 중독률 1위고요. 이 중독은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된다니까.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뭐 미디어 중독돼 있잖아요. 뭐 어린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뗄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문제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저주재앙 문제 사건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이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거든요. 이 죄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원죄란 말이죠. 우리의 출생 배경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요. 이런 죄를 지어요. 그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뭐 호색, 우상숭배, 분쟁, 뭐 파당, 분열, 뭐 이런 것들. 우리 끊임없이 여기 노출돼 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죄, 사망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 문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이런 죄짐을 지고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으면 어디로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는 또 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또 특성으로 영광 돌렸는데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 대한 또 진로에 대한 그죠? 뭐 결혼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짐들, 근심 걱정들, 불안들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불투명한 시대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기성세대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 걱정, 뭐 제일 큰 걱정이겠죠. 뭐 그런 우스운 말도 있잖아요. 90대 노모가 70대 자녀가 밖으로 나가니까 얘야 차 조심하라고. 90을 먹었는데도 자기 자녀가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걱정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자녀. 그리고 많은 일과 그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짐을 벗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력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한계가 오거든. 해결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선택을 합니까? 종교를 선택해 봅니다. 너무 힘든데 종교 생활하면 종교를 하나 가지면 해결되겠지. 아까 그 이제 뒤에 보니까 그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 보니까 그 무속인이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온 그 간증을 적어 놨더라고요. 얼마나 이분이 시달렸는지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막 귀신이 너무 보이고 이제 아예 그냥 막 점을 봐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갈급하니까 뭐 남묘호랑개교 그리고 뭐 대순진리교 뭐 이런 거 다 다녀봤대요. 근데 가도 해결도 안 되고 거기는요 더 무거운 짐을요 이 사람에게 씌우는 거죠. 아예 자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 신이 있기 때문에 네가 누워서 잘 수도 없어 앉아서 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죠. 종교를 다닌다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비고 소재된 곳에 7귀신이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도 해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고행도 하는 거죠. 그 스님들이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죠. 그 옛날에도 이게 저기 문서에 보면 수도승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신비주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저 어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과 격리돼서 돌을 닦는 수도승도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그림을 봤는데 이 수도승들이 그 성경에 보면 왜 그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렇게 음란만 먹어도 그게 간음이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이제 수도승들이요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로 태우는 이제 그러면서 그, 그 금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에 보니까 수도승이 나무 위에 올라 앉아 가지고 그 손가락이 뭐 2개인가 3개밖에 없는 그림에다가 그러면서 그 눈은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고종 사촌 누나가 합천 행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너무 실망했다고. 자기는 그래도 스님이 뭐 다를 줄 알았더니 남자 스님들이 그 정욕을 못 참고요. 여자 스님 뒤에서 껴안고요. 몰래 고기 먹고 술 담배 다 하고. 자기 그거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 별거 없구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고 윤리를 잘 지키고 규범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생활을 하면 해결될 줄 알지만 이걸 지킨다고 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네 문제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그러지 않고요. 짐을 그 진 상태 그대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 아시니까. 그 철로 역정 다들 보셨죠?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막 걸어가잖아요. 이걸 막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좁은 길 끝에 있는 십자가 언덕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십자가에 다가갔을 때 자기 짐을 지고 있던 그 짐이 자연스럽게 사르르 없어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그리스도 만날 때 참된 해결이 되어지고 참된 응답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재앙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예배를 인도받지 않습니까? 부활, 다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기 때만 지키는 그건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매일 부활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질 때, 그때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은 이 그 계시록을 가지고 또 이 재림을 가지고 휴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위기를 막 조성하잖아요. 우리 교회 꼭 가야 돼. 우리 꼭 이거 믿어야 돼. 왜? 다른 데는 구원 없어. 그렇게 위기 조성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 이단 사이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 언제 오셔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뭐 예수님 뭐 언제 내일 와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신랑하고 이제 신부 비유를 들었는데 그 정상적인 부인은요 남편이 멀리 출장 갔다가 언제든지 와도요 반갑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짓 하고 있는 부인은요 남편 멀리 갔다가 오는 날 언제 오는지 그걸 기다린다니까요. 자기 들키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 언제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심판주로 서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모든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근데 거기에는 행위록이 있거든요. 행위대로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 심판 받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듯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그 짐을 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 다 우리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있거든요. 그 예수님도 나에게로 오면 네 짐이 다 없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짐을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명은요 반드시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축복 다 받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축복이 따로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소를 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어릴 때 그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소에다가 멍에를 지우거든요. 멍에 지으면 뒤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일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소 한 마리 그 소 한 마리 큰 소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그 새끼나 아니면 어린 소를 둔대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새끼는 그냥 그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숙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짐은 누가 지느냐? 그 큰 소가 다 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 가장 먼저 어떤 사명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현장 살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피값을 찾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생명 얻을 자가, 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현장, 업의 현장이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교회나 교인들의 모습들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바로 뒤에 이제 살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집 앞에 또 불신자 그 아줌마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딸이랑 같이 사는 아줌마. 근데 이제 문 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의 소식을 성도들도 모르는 소식을요 이 사람이 먼저 알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죠.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안 보는 것 같아도 불신자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나 말이나 행동이 좀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도 계획,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현장, 그 현장 살릴 응답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그 직장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서, 또 나의 가정 현장에 살리는 말 하시고, 가능한 한 힘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별명이 옛날에요, 뭐 돌아가신 분 자꾸 말해서 그렇지, 욕대가였다 그러더라고요. 욕대가.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 몇 번 들었거든. 새가 5만 발이 빠져 죽을라. 무서운 말이죠. 혓바닥이 5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힘주고 살리고 위로해주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완전히 탕자가 돼 가지고 무너져 있는데요. 그 어머니 모리카가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죠. 왜? 하나님 시간표 있으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좀 무너지고 좀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힘 빼지 마시고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 살리는 길입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도 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는 살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요, 진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과 전문성을 조금만 가지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여러분은 교회를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봐도 교회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게 영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작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요, 보좌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는 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 저는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고 전무해야 됩니다. 그걸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은 교회에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게 교회 살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복음을 잘 준비하고 우리 그 1세대들과 후대들의 중간 역할,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그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송까지 했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헌신인 것 같은데 그 헌신이요, 교회 살리는 큰 응답이 된다니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진센돌프라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찰스 7세인가 뭐 그 프랑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 크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다 짓고 이제 그 앞에다가 그 뭡니까, 머리 그 글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딱 쓰려고 했는데 꿈에 3번이나 그 이름을 싹 지우고 진센돌프 이름이 자꾸 쓰여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찾았더니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에 꼬마 아이라. 이 아이가 뭘 했냐니까 그 교회 지을 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하는 말과 마부에게요, 물을 계속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이가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죠. 작은 헌신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요, 그 응답 받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대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재앙 시대라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민족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기도 제목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4월 달에 있을 세계 선교 대회 우리 교단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왜? 선교사 한 명이 한 나라 감당할 영적 대사라니까요. 우리가 나갈 수 없지만 그 선교사를 돕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주신 위로죠. 그래서 참된 치유 응답받아 그 현장 살릴 사명자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치유 시스템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하고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왜? 갈수록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대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대 살릴 사명. 그래서 시대 살릴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결론인데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바꿔야 되냐면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에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지고 네 인생 네가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안 되는 것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배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또 다르다니까요. 일주일에 뭐 비록 한 번 드린다고 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것은요 분명히 그건 다릅니다. 체감 온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흐름 타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다 맞고 내가 기준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은요 우리가 안 믿어도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기도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끝 아닙니까? 가장 완벽한 거 좋은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인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전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생각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직장 현장에서 이 만남 가운데서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요. 왜? 하도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기만 해도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주일 준비하러 오셨다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 때에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고 그 길에서 이렇게 전도지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듣는데 부끄럽고 감사하고 작은 것 같지만요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고 그게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전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도요 나의 전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 바꾸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거의 믿음 잘 선택 안 하거든요. 거의 뭐 염려하거나 내가 좋은 거 선택하지 믿음에 딱 결단할 때 그죠? 믿음에 선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은 자꾸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갖다 주잖아요. 우리 또 그게 체질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간표 있으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을 딱 선택하시라니까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사건 있을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나와 교회와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바꾸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